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1부 때도 같이 인사를 했는데 2부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야 말하는데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선풍적인 반응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도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드리고 모든 사역국도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이때가 물론 심도 좋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물론 저희 교육자들도 세심하게 다 챙기고 노력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성도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임을 돌아보면서 격려해서 우리 도원동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이번 주 목금토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회의 구심점이 되었던 햄 선교회의 설립자인 스터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없었던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봄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던 바로 그놈이었소.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바로 스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선교사님과 자녀들은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고 밤새 편안하게 피곤해서 잘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물지 못하도록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도록 밤새 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목회자 세미나 도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친구분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하니까 다른 말은 안 하시고 무슨 일 없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다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밤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생각에 이 아들이 이 친구가 왜 나타났나 했더니 너 잘 챙기라고 나타난 것 같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오직 못 믿으면 꿈에까지 나타나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면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웅장한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만을 담은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곳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감사나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지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성전의 제단 앞에서 회중을 대표하면서 기도하면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백성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다. 이 표현은 솔로몬 개인이 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왕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표현으로 손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때 물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그 장로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온 회중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의 고백처럼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에 가능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이 땅에는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솔로몬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까지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완공된 것이 그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언약을 지키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을 세운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음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지분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솔로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의 재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8장 앞장,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망치 소리와 철 소리와 이런 소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솔로몬 이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야긴,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솔로몬이 성전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켜주시듯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의지해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네 대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하나님 끝까지 기억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감사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힘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두 번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말씀,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제 자신에게도 다윗을 위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게도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증해 주셨듯이 이제 내게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입니다. 부와 명예가 자신의 앞날을 보장해 주거나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만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다윗의 아들 이 기도를 들리는 솔로몬 앞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나타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새로운 언약,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3101국에 3133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전화해서 기도했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얼굴인데 3133 옛날에는 국이 있었잖아요. 전화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구절들 앞 숫자만 따가지고 국과 전화번호를 했었는데 특별히 3133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전히 이 순간에도 유효함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완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언제나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25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제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내게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6절 말씀에서 재차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도 확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또 하나님 그 약속을 내게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원래 윗사람이 그리고 큰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작은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약속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고 계속 그 약속을 향해 주기를, 약속을 지켜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셔서 우리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약속을 자신에게도 확실히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넘어진 적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적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온전한 실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솔로몬 자신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이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말씀 묵상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 그 안에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능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집인 이유는 바로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할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택하여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번에도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예배 현장을 바꾸어 두어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도했던 이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를 믿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 바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공간에 물리적으로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 2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아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우상의 제물처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교회에 믿음의 사병들이 함께 나오지 못하니까 9시에 전방 소처에 근무하면서 철책선 근무를 하니까 앞을 봐야 되니까 가끔 뒤돌아보면 성전에 교회당 예배당에 십자가의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9시면 잠깐 눈 뜨고 그 철책선을 근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운동을 펼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 심야 9시 우리 8시부터 모여서 하는 기도의 시간들은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우리 교회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진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에든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의 이름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소시키셔서 성전 안에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랍게 자신을 축소시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자신을 극도로 낮추시고 축소시키셔서 한 아기가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쉽게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고 죄를 용서받는 은총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솔로몬은 지금 기도할 때 왕이었지만 기도할 때는 종의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백성과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신실하게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 받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보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길 원합니다.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주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